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우리 교회 축복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우리 교회 축복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해보세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당신 그러니까 내가 돼야죠. 그리고 신해산 한번 보여줘볼래요? 신해산. 오늘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잘 보이세요? 뭐 저 정도 보이면 됩니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 풀은 한 포기도 없고 이런 다 돌산입니다. 됐습니다. 신해산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3개월 될 때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이 시내 광야까지 오게 됩니다. 시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 앞에 펼쳐진 광야를 얘기하는데요. 이번에 가보니까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정말 너무나 황량한 그런데 그늘 하나 없지요. 그 낮에는 얼마나 덥냐 하면은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그런 더위입니다. 가보니까 정말 낮에는 구름이 없으면은 견딜 수 없고 또 밤에는 또 이렇게 추워요. 그러니까 밤에는 또 불기둥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러한 형편과 환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해서 이 3개월 동안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은 거의 40년간의 거의 반 이상을 그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그 순례길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경험했습니다. 제일 큰 거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건너야 되는데 옆에는 절벽이고 어떻게 합니까? 꼼짝달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을 앞으로 밀라고 그래가지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서서 그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홍해도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라라든가 엘림이라든가 무리바라든가 또 오늘 말씀하시는 르비딤이라든가 그러한 그 어려운 지역들을 다 거쳤습니다. 왜 어려운 지역이냐 하면은 이 광야에서의 전쟁은 물과의 전쟁입니다. 물이 없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마라에서도 쓴물을 단게 만들어 가지고 먹여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애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시는 그런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장 전에 17장에서 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17장 1절입니다.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바로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외쳐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물을 내게 해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르비딤에 와서도 모세하고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왜 이런 곳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물이 없어서 여기서 우리가 갈아서 죽게 만드느냐. 그래서 모세하고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방법을 주시는데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 내가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일반 백성들보다는 그래도 장로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모세와 다투는 그 장로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시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위한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르비딤에서 또 기적적으로 그들이 물을 얻어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르비딤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모세는 이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세가 기도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우세해 갑니다. 그러나 모세가 힘들어서 기도의 손을 내리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분리해 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의 손을 받쳐들고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에서 이기는 그러한 역사를 보이고 그렇게 해서 그곳을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그런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들 두 눈으로 똑바로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이 르비딤에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 르비딤을 지나서 이제 석 달이 되었을 때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을 하면서 시내 이 광야까지 오게 됩니다.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그들이 진을 쳤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합니다. 오늘 그렇게 될 때 그들에게는요 이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딱 하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하고 다투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이게 모세하고 다투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도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가 진에게 탈진될 만큼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에 이르게 될 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애굽기에 수십 번 나옵니다. 아니 수백 번 나올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뜻을 보여주시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의 뜻하고 안 맞아요. 자기네의 생각하고 틀립니다. 자기들의 기준하고 틀립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 원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세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이번에 순례를 하고 나니까 성수를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게 되면은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모세하고 다투다니 이게 말이 돼? 그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필요했을 것을 공급하셨는데 이제 모세하고 다투는 거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번에 광야를 이렇게 광야 체험을 하진 않았지만은 하루 광야 체험을 했지만 뭐 다 이렇게 준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 내리치는 그러한 땡볕 가운데서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다. 즉시로 그들에게 원망이 튀어나갈 만큼 여러분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오늘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원칙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기준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특별히 체육 시간에 그런 대여를 많이 하잖아요. 누구 하나를 딱 선생님이 찍어가지고 너 기준해라 그래요. 기준하면은 기준 그래. 그러면 제 기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뒤로 정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정렬, 앞으로 정렬 뭐 그런 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상황에 있어서 목표입니다.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이 백성들에게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부르신 걸 아세요? 당신은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뿌듯하지 않아요? 체육 시간에 기준 몇 명 되는 데서 기준하는데도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나를 보고 아이들이 다 이렇게 줄을 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를 보고 나를 표준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살아가는 그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부터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하고 시작. 당신이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기준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기준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기준은 움직이면 안 돼요.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기준이 될 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오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시내산의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3S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스피드, 그 다음에 스포츠, 섹스, 이 세 가지가 이 시대를 대변하는 이 세상의 요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피드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뭐 이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이 핸드폰에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뭐 몇 달 안 가니까 아주 전혀 이거보다 훨씬 나은 기능이 나오게 되고,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그걸 다 따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빠른 이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피드 때문에, 그 속도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공을 위한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그 책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하는 20챕터가 있습니다.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스티븐 코비 박사가 자기 딸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이 애를 키우느라고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요. 내가 너무 바쁩니다. 이거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애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그런 달란트를 내가 사용하지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아버지가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그 딸에게 얘기합니다. 너 그 시간을 내가 보고 있는 그 시계를 치워버려라. 내 시계를 치워버리고 지금서부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를 돌보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즐기도록 하라. 이렇게 말해요. 명심해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 달 동안 이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석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그들의 방향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신한다고 하면 그들이 좀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아니고 속도가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빨리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방향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이냐?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꼭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이 길이, 이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좀 맞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이셔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좀 맞는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그 일로 내가 좀 따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방향입니다. 모세는 이제까지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방향만 확실히 그들이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자, 이 순서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준이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필요하셔서 모세를 부르셨는지, 아니면은 모세가 이제까지 인도하면서 약 3개월 동안 그들을 여기 시내산까지,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면서 그는 거의 탈진할 정도로 원망하고 대적하고 싸우려 들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인지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가장 필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어려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 위기라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내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잘 깨닫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올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면서, 신의 산에 오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율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그런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봤습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잖아요.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서는 안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뭐 그런 것이 계명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의 그 계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이 시내산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이 시내산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계명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기준입니다. 그들의 표준입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에게 기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표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 그것으로 5절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가운데 그 계획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이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계획 가운데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게 되면은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말세라 그럽니다. 그것의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사랑이 식어집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에도 사랑이 식어집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의 커뮤니티,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말씀이지.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은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되면은 불법이 성한다 그랬는데,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불법이 성해진다 그랬는데, 그럼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불법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불법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면 모든 불법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하는 걸 우리가 해결하기에 앞서서, 지금 불법이 성행합니다. 사람 살인이 일어나고, 강도 일어나고, 도적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뭐 그러한 불법이 성행합니다. 그걸 해결하기에 앞서서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먼저 확인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워싱턴에 딸네 집에 갔는데 그 사이가 그래요. 아버님, 그 전에 목사님 그러다가 아버님 그러니까 저도 좀 쑥스럽고 그런데, 그래서 아버님 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희선이가 만들어주는 그 알찌개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근데 그거를 정말로 감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먹어보니까 그냥 그저 그런데. 그리고 걔가 만들면은, 희선이가 만들면 뭐든지 그렇게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걔는 음식을 잘 못합니다. 별로 배우질 않아서요. 요즘 결혼하면서 음식 제대로 배워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주는 것마다 너무나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애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부부가 안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해주던 그 밥맛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이렇게 대해주던 그런 모습이 아닐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저 사람 밥을 해줘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게 묻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고, 지가 차려 먹지. 그럴 때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니, 전에는 밥도 잘해주고 알찌개도 잘 끓여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한 몇 년 되니까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요? 왜 그전에는 이렇게 잘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못해?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이 악유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거를 먼저 확인하기 전에 내가 처음에 사랑했던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맛있다고 하는 것, 지금 맛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음식 맛입니까?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것은 다 맛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모습만 봐도 내가 행복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먼저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인되지 못한 사랑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확인되지 못한 사랑에서 더 큰 요구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지금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처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정말 꿀과 같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더 지키지 않아서 내가 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없나,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지키라고 말 안 해도 그 말을 그냥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목말라 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계명은, 그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떠나게 되면,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하는 거 일거수일투족이 밉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떠나게 되면 왜 그렇게 보기 싫은 것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게 되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걸리는 것이 많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저 사람 왜 저런데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래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제물을 먼저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인 생각이 나게 되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적은 것에서부터 막 생각이 납니다. 그랬지, 내가 이렇게 못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 관계를 요구하기 전에 예전에 가졌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내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를 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것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고,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내가 확인하게 되면, 내 정체성을 내가 확인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중보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죽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이 제물에게 안수하면서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이 세상의 표준으로 삼으셨다고 그게 뭐냐 하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입니다. 중간입니다. 그래서 표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가는 것이 축복이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가게 신방 가게 되면은 그 어느 가게는 다는 아니지만 제가 가면 막 손님들이 막 들어와요.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가시지 말고 여기 계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손님들이 막 이렇게 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찬사의 말입니다. 저는 함께 하십니다. 그 안에 우리 가운데 저 사람이 있으면 짜증이 나요. 저 사람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만 있으면 짜증나고 그 곁에 가기가 싫어요. 이거보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면은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지면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면은 그래서는 특별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집사님하고는 같이 하면 같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분이 있어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를 제사장 나라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고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한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의 근원 된다고 하는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제가 오늘 장로님인데 닥터입니다. 장로님이 그 왕성하게 아주 그 혈관 그런 그 혈관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로님이에요. 그런 의사고 닥터고. 그분이 그 자기 그 일을 접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중국 지역은 몰라요. 그 중국 지역 그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여러 해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 장로님 때문에 수천 명이 예수님 믿었대. 그 장로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그 중국 사람이 얘기해요. 그 장로님 때문에 수천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 장로님을 보면서 그 장로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제사장 나라. 여러분이 쓰는 곳에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함께 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신의 산에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백성이 되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이고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이런 거룩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런 신의 산의 언약입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서 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히브리서에서 직접 주셨습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명명하셨어요.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제사장에 걸맞는 그런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영광과 광야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출애굽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런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서 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의 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여 이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신의 산에 그 언약을 받은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의 신의 산이 어디입니까? 그 신의 산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